챕터 4. 회복.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긍휼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복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긍휼이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는 마음, 저주와 형벌을 내리는 대신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간에서는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도울 수는 있지만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긍휼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긍휼은 지식이나 마음의 소원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지만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위해 자기 것을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긍휼의 행동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신앙은 연습이고 실천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 몸을 움직일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긍휼한 삶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녀로서 두려움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긍휼을 연습하고 실천합니까? 긍휼은 마음의 소원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믿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97번째 긍휼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어서 산상수훈 8복 말씀 중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긍휼에 대하여 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긍휼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거기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먼저 제가 썼던 글을 좀 읽어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캐세드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자기도 그러하다고 함께 느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캐세드,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케노시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와 같이 되셨던 그 복음의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읽어드립니다. 나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을 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판단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아래 서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상대방을 나의 판단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것.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제 안에 잘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살던 아파트에는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아파트에 들어오다가 우연히 목격하게 된 장면입니다. 엄마를 쳐다보고 달려오던 이 유치원 아이가 그만 넘어져서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넘어진 채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달려간 어머니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안아주었대요. 그때 이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전통적인 한국인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안아주기보다는 꾸짖던 어머니의 모습. 야,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지? 빨리 일어나! 라고 하던 그 모습. 늘 조심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린애가 아니겠죠. 넘어지니까 어린애고, 넘어지면 깨어지고 피가 흐르고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어린아이인데, 아직은 혼자 일어서는 것이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그 어린아이인데, 바로 그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를 안아주었던 엄마의 모습. 그게 긍휼이 아닐까. 잘못을 지적하거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 그렇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마음. 그게 긍휼함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책 첫 번째 문단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복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는 게 긍휼이구나.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지만 이게 참 힘들다고 하는 걸 알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니까.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면 저는 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근데 긍휼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줘요? 그래, 잘못한 게 맞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한번 바라본다면 그 잘못을 이해하는 마음도 우리들에게 생기지 않을까? 그 잘못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또 느껴지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게 우리들의 삶에 감격이 되고 그게 우리들에게 복이구나. 두 번째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긍휼이다. 제가 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다섯 번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가 썼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좀 읽어드릴게요. 몽당 크레파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살림살이가 조금 빠듯했습니다. 큰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입니다. 다 쓴 몽당 크레파스는 둘째에게 물려주고 큰아이에게 50가지 색깔이 넘는 크레파스를 사주었습니다. 부러워하는 딸 아이에게 오빠는 유치원에 다니니까 좋은 것이 필요하다며 달랬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어둠 속에서 딸그닥딸그닥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딸아이가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원하는 것을 찾았는지 아이는 물건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뚝뚝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뭐하니? 어두운 데서 그러면 눈 나빠져. 엄마가 불 켜줄게. 화들짝 놀라는 아이를 의식하며 불을 켰습니다. 순간 두 동강이 난 크레파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몽당 크레파스가 되어야만 제 차지가 되는 것을 알아버린 아이는 모두가 잠든 사이 일을 벌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딸 아이가 안쓰러워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12가지 색깔이 든 새 크레파스를 아이에게 사주었더니 아이는 크레파스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게 대부분의 부모,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오빠에게 사준 크레파스를 뚝뚝 부러뜨리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애를 얼마나 혼냈을까. 근데 이 엄마는 크레파스를 부러뜨려서 몽당 크레파스를 만드는 아이의 마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고 그리고 아이에게 12색깔의 크레파스를 사주는 그 마음. 그게 긍휼함이고 그 긍휼함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안아주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긍휼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이 느껴지는 그 사람, 그 무엇을 향해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 감동을 우리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언젠가 아마 그 유튜브에선가 제가 이제 보았던 것 같아요. 어떤 여자 청년이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맞은편에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좌판을 깐 그 자리가 칼바람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이 여자 청년이 가만히 편의점으로 들어가더니 이게 뭐죠? 이게 따뜻하게 하는 핫팩 하나와 따뜻한 음료를 하나 사가지고 할머니에게 와서 핫팩을 건네주고 따뜻한 음료를 주면서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지 마세요. 여기는 칼바람을 마주하는 곳이에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 여자 청년이 팍 뛰어가서 버스를 탑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오늘 내가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타까움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내가?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긍휼하심이 우리들에게 복음인 것은 우리와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주님의 마음.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번 나타나면 좋겠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아주 그런 간단한 찬양이 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함을 실천하는 것에는 담대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군목 시절에 마지막 1년을 대전통합병원에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전통합병원은 그 당시에 간염 전문 병원이었어요. 물론 다른 환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간염 환자들. 그래서 간염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과 구별되는 환자복을 입었어요. 간염 조심하라는 거죠. 그때 우리 아이들이 4살, 2살 때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가 이제
신우에 병사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 환자들이죠. 제 아내도 옆에 있고. 근데 우리 쬐끄만 애들이 거기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간염 환자들이 저하고 인사하고 우리 애들 예쁘다고 이렇게 막 쓰다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냥 가지. 간염 옮잖아요. 그래서 간염 전문 병원에서는 그럼 지켜야 될 수칙 같은 게 있어요. 같은 음식 같은 수저로 먹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악수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그걸 지키고는 목회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악수도 했고 그리고 그 신우회 회원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 그냥 한 그릇에 수저를 같이 담그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 간염 걸리면 치료하지 뭐.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게 담대함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간염을 이렇게 앓고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제가 그 사람들을 참 담대히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목회를 해야 됐던 저에게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부요함, 그때 목회에 대한 경험들이 저에게는 참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긍휼에 대한 실천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함에 실천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기쁨, 감격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젖는 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기